슬피 우니라. 아멘. 네, 긴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될성 부른 나무, 앞으로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될 나무들은 첫 잎부터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유망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스포츠계에서 이 유망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유명세가 아직은 굉장히 유명세가 있진 않고 실력은 앞으로 볼 때 많이 성장할 가능성인 선수를 찾아내는 것은 그 팀에게 있어서 굉장한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망주를 데리고 와서 이 유망주가 그 기대처럼 잘 성장하게 될 경우 그 구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K리그나 이런 리그들은 좀 작아서 그럴지 몰라도 저 영국의 리그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보면요, 축구 리그가 굉장히 커서 많은 자본들이 그곳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선수 장사라는 말까지 합니다. 선수를 싸게 데리고 와서 이 선수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 팔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선수는 분명히 잘 클 거라고 생각해서 특급 유망주, 그래서 지금 그 선수의 이름이나 이름값이나 그 선수의 실력에 비해서 웃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생각대로 잘 안 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만 봐도 이미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프로팀에 가기 전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반짝 스타들이 있지만 오래도록 그 실력을 더욱 향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에 죄가 관영했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쓰셨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선지자들이 있죠. 엘리야나 엘리사,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정말로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얘들은 결코 반짝 스타도 아니었고 어떤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흔히 또 대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엘리야나 엘리사는 성경에는 따로 나오진 않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대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반짝 스타로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던 사울과 다윗, 그 다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그 통일 왕국이 끝나고 남과 북이 분열되는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근데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당성이 어느 나라에 있었냐?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족보들,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왕들로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전멸에 가깝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수를 씁니까? 혹여나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갈까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남유다의 이 예배 공동체, 예루살렘을 통한 이 예배 공동체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 베델,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베델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끝에 있는 단 지역에도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저기 이제 두 군데가 남쪽에 있는 데가 베델이고요. 저 북쪽 끝에 있는 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남쪽 끝과 북쪽 끝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유월절이나 이런 중요한 절기가 되어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르호보암에게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희가 너무 늦게 읽는다고 빨리 읽으라고 넘겨줍니다. 중요한 것은 혹여나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건너갈까,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길까 봐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의 죄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 사역들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족보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로보암 마지막으로 절기 날도 마음대로 바꾸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보통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관심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날짜가 아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잡아서 절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로 통솔하기만 하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제사는 그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 베델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문제는요, 여로보암이 어디까지 가냐? 분향도 자기가 해요. 제사장도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아놓고, 분향은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왕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이 그렇게 했었죠.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죠.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는 그래도 선한 왕에 분류되었던 왕이었는데 그도 말년에 교만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분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의 무너진 모습들,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어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안타까운 것은요, 죄가 강하게 붙들기 시작하면 자기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교만해지고 나라는 부국해지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버린 거죠.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 내가 드리면 되지 라고 분향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뭐라 말하죠? 분향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우시야 왕이 아차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화를 내니 아사랴 제사장이 그에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내가 왕이고 내가 분향하겠다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라고 말하며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우시야에게 나병을 허락하십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제 여로보암은 자기가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 제단에 등장하게 됩니다.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훗날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우상들을 패하게 되고 또 우상들을 부러뜨리고 가루로 빻게 되고요,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이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게 되고 무너졌던 절기들을 다시금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요시야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던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델 제단과 단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심판하고 경고하면서 그 제단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여로보암도 충격받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화가 났던 거죠. 듣기 싫었던 거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가 거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뻗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게 되십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자기의 손을 낮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그의 손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해치러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름 선지자에서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정말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잘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것을 시키실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게 요구하실까? 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손을 치유해 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합니다. 자신과 함께 가서 쉬고 먹고 살해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네, 이어서 뒤에 9절 말씀 제가 안 뜨나요? 제가 읽도록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시킨 일만 하고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바로 돌아와라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또 다시 좀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마음에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왜 쉬지 말라 했을까? 왜 그냥 돌아오라고 했을까? 라는 물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이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아버지 되는 늙은 선지자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도 다 알려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급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지 않은 것을 권하죠. 열왕기상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네,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떡을 먹어서도 안 되고요, 물도 먹어서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즉각 그 일만 감당하고 돌아가야 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두 번째 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게 아까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것대로 또다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해서 여로보암 왕에게도 내가 지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대접을 받는 것은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의문에서 더욱더 발전해서 마음속에 못마땅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먼 거리 와서 그것도 여로보암 왕 까딱 잘못 말했다가 목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과 의문과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맺어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대접받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과 맺어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에게 구차하게 얘기하죠. 내가 떡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고 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와 함께 떡 먹고 쉽시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 말해요? 내가 떡과 물을 먹지 않고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금지한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죠.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 이것이 바로 그의 말이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의지가 없으면요, 유혹도 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유혹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유혹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한 번 더 권하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천사가 내게 와서 말씀해줬다. 당신을 먹이고 쉬도록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분별해야 되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금지한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 가득해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거짓으로 말했지만 옳다구나 한 거예요. 아, 그래.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쉬라고 했다고 바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쉬게 됩니다. 네,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물어 죽게 됩니다. 근데 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뜯어 먹었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그대로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사람을 심판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 있는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남유다 사람이 저 멀리 베델까지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래요. 쉬지 말래요. 대접받지 말래요. 그냥 돌아오래요. 그런데 그거 조금 두 번이나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선지자라 말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냈다고 얘기했던 그 얘기에 혹하여 넘어갔던 그 하나님 사람을 그대로 심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을 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좀 버겁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과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시험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한 날인데 왜 꼭 주일만 특별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나름 일리 있는 말이죠. 꼭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꼭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그 근본 뿌리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진짜 궁금해서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그 중심을 바라보면요, 주일 성수가 하기 싫은 거예요. 매일이 귀하죠. 그렇죠. 매일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일을 더욱더 구별하십니다. 이날을 하나님께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꼭 굳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왜 꼭 주일만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 그 생각 속에 무엇이 틈탈까요? 주일만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가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틈탈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틈타는 것입니다. 굳이 더운데 교회 갈 필요 있어? 집에서 에어컨 켜고 TV만 켜면 예배 나오고 유튜브에서 다 설교가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11조 드릴 필요 있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겠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때로는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킬 필요 있어?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하나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했을까요? 악감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뒤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울며 슬퍼했다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9절에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 위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되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마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북쪽의 위치에서 북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선지자임에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쪽에서, 그래도 정당성 있는 남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고 하니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든 어떤 이유든지 자기 집에 머물게 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악한 마귀는 틈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과 하나님 향한 못마땅한 마음들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처럼 넘어지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많은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났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두 가지 자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두 번째로 어떻게든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키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은 그래도 이 정도는 봐주겠지 라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짐 행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기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협착하여 가는 이들이 적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191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노라고 주 앞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어떻게든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지키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또 넉넉히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